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세례라는 단어가, 세례는 씻는 줄로 알아요. 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세례로 죄가 씻어지는 것인 줄로 알아요. 근데 이 세례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침례교단서 이것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국의 많은 경우에는 장로교지만 이 성경 번역에 작은 글씨로 일자 써 있잖아요. 지금 세례로 거기에 작은 글자로 난회 주석 1번이 쓰여 있잖아요. 침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라는 단어가 마치 세탁, 세례가 씻는 줄로 아는 거예요.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에 잠겨 죽는 거잖아요. 이 세례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런데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는 거에 연합된 자, 그들이 이 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구나. 그래서 방주를 짓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주를 짓는 거에 그 당시에 아무도 연합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알게 된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이 앞에 서 있냐면은 오늘날은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실망했었다는 그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죄입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은 자예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의 핵심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는 것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살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예요. 모든 문제 안에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된 다음에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새 창조, 다시 태어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요, 몇 년 동안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벽에 절망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죠. 그래서 주만을 의지하게 되죠. 그럴 때 주를 의지하는데 드러나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어떠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는 포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들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시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죠. 장사 지내게 돼야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라는 것이 없이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그래야지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주님이 말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주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의 행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행하시는 첫 음성은 이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음성, 최초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는 이렇게 답하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주님이 물어본 건 이거잖아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주님과의 듣고 말하고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한 친구들은 뭐예요? 만나면 얘기할 게 많잖아요. 친구들은 오랫동안 통화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친구라는 것은 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고 급한 것들을 그것만 아랜다면 그것은 기도가 막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는 그것이 막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가 통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통해야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주님과 이 교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여기에요. 세례는 씻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썩어질 일이에요. 이 긴 인생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올 때 알게 돼요.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여러분, 거듭남은요, 썩지 아니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썩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영원하신 기업, 썩지 아니할 기업, 이것은 부활 생명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절에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주님은 다시 일으키세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함께 죽은 자가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주님은 이렇게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요,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죽은 열매라는 거예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범죄로 죽었던,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육체의 무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살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하여 둔감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 주님과 막혀있는 것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라는 단어를 써서 무할례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지금 12절 13절 동안을 길게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복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계속 듣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피의 공로가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돼요.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이 뭐냐면 13절 중반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함이 일어나려면 죄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죄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돼야지만,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한 대로요,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만 3일 뒤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죽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요, 죽은 믿음도 성경에 있잖아요. 죽은 믿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혹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혹시 죽은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살아요. 그게 아니라 죄로 죽은 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로 죽은 자는요,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3절을 읽은 거예요. 범죄와 우리가 지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죽은 자를 먼저 살리셔야 돼요. 살리셔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를요 고백하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한 대로 죄를 고백하지만은요,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고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죠? 사람들은 내가 고백했으니까 이제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이 믿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에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할 때만 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을 해도요, 이 14절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려고 다 써놨어요. 주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알아요. 마귀들이 이러는 거예요. 저자는 이런 죄를 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우셨습니까? 어떻게 제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손에 못 박혔어요. 이 망치질 당한 손, 이 손바닥을 망치로, 여러분 우리가 손에요, 이 침물마저도요, 손에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해요. 손바닥에서는. 하물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그 손에 못자국을 당했잖아요. 그 극악한 고통,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이 십자가형인데요. 그 손으로요, 주님은 피 흘린 그 손으로 망치질 당하여 그 극악한 고통 속에 있는 그 손바닥이에요. 주님이 우리 죄에 대한 증서를 지우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선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이 일이 일어나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요,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은 안 일어난 거예요. 다만 일어난 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증서가 지워지고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인 될 때만 이 일을 이루세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이것이 6절입니다.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런 말은 뭐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니, 영접 기도는 수없이 듣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이 현대의 복음이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 물론 사형리의 그림에 나와 있죠. 이 의자에 예수님이 있는지 내가 있는지,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주인된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아셔야지만 이 일이 일어나요. 오늘 가장 길게 오랫동안 읽은 말씀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어야지만 13절에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와 함께 죽는다면 주님이 다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선 주인이 바뀌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세요. 그걸 허용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향하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벽에 주님을 찾게 하신 것, 그렇게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기도가 열리고 주 앞에 기도가 호흡이 되고 주님의 앞에서 이 기도가 통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해결될 일들은 없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그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속에 구원자,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피난처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모든 선택이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처럼 주님, 저희가 오늘 기도의 제단 앞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엔 모든 문제 속에서 절망과 실패 속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를 그렇게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